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1990년 미국 켄터키 대학교 신경학과 교수로 있었던 데이비드 스노든이라는 분이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평생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노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데,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이 사람이 우아한 노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100년간 수녀님들이 수녀원에서 살아가는 생활을 개인 자료 일기와 또 수녀원에 방대한 그 자료를 통해서 세세하게 살피면서 연구했는데, 수녀님들의 생생한 아름다운 노년에 관한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678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기록을 살펴서 연구한 책인데, 이 책의 제목이 우아한 노년. 참 책 이름도 예쁩니다. 우아한 노년. 제가 이 책을 탐독하면서 참 좋은 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한 노화와 치매에 관한 연구 논문인데, 수녀님들이 노년기까지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또렷하게 우아한 노년을 보내는 생활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노년을 보내는 수녀님들은 끊임없는 활동, 90이 넘어서도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봉사를 멈추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 이웃을 늘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끊임없이 하고, 어떤 수녀님은 97세에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 책의 기록을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수녀님은 90이 넘었는데도 제자가 보내준 해리포터라는 소설, 그 마법사의 돌을 비롯한 새로 나온 베스트셀러를 선물 받고 읽고 싶어 미칠지경이라고 고백을 그 책에 할 정도로 90세에 넘은 분이 그 책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책을 막 읽고 싶고 탐독하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노년의 모습들. 그래서 뇌세포가 젊어지고 건강해진다는 거, 실제로. 희망과 소망이.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치매에 걸리지 않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기억을 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또렷하게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고 혼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고, 자기 손으로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혼자서 화장실에 다닐 수 있는 이 우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비결,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혜를 가져다 주는 책의 그 기록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책에 기록을 해놨는데, 특히 고독은, 외로움, 고독은 신경쇠약을 가져다 주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알츠하이머 병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함께 모여서 함께 우정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며 사귐을 나누는 것, 이게 얼마나 그들의 뇌를 건강하게 하는가.
사람이 부부끼리 우리 둘만 같이 있으면 자유롭기는 하는데 여러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 서로 우정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사귐을 나눌 때 인간의 뇌는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이 신경학과 스노든 박사는 수녀원을 방문하여 조사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여러분에게 마음이 와닿아서 한번 소개하는데, 니콜레 수녀님의 길고도 건강한 삶에, 이 니콜레 수녀님은 90세가 훨씬 넘은 수녀님입니다. 매 순간순간은 바로 버클러가 주창한 극적인 변화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수녀원의 문서 보관소에 있는 자료들을 통해 수녀님의 과거를 추적할 수 있었고, 현재 진행 중인 지능검사와 신체검사를 계속해서 현재와 미래를 기록할 수 있다. 즉 유전적인 유산,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이분은 어떤 유전이 됐는가 이것도 연구하고, 어린 시절에 이 수녀님은 어떤 교육을 받고 가정교육을 받았고 학교 교육을 받았고 또 식생활은 어떤 음식을 주로 먹었는가, 그 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분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니콜레 수녀님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서서 활동할 수 있었는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휠체어에 앉거나 누워있지 않고 마지막까지 서서 활동할 수 있었던가, 꼿꼿이 서 있을 수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자, 이분은 커피를 그날 인터뷰하기 전에, 마시기 전에 니콜라 수녀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나는 드렸다. 수녀님, 어째서 같은 해에 수녀가 된 다른 수녀님들보다 수녀님은 더 건강할 수 있다고, 건강해진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야 이 니콜레 수녀님이 대답하셨다. 내 나름대로, 선생님, 내 나름대로 운동을 했지요. 운동. 어떤 운동인데요? 아주 단순한 운동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루에 몇 킬로미터를 나는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킬로미터를 걸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70살 때부터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70살 때부터 걷는 운동하는 거 늦지 않습니다. 니콜레 수녀님도 다른 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91세가 훨씬 넘은 건강한 위험한 나이였다. 다른 수녀님들이 가장 흔하게 뇌졸중, 심장병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종종 있지만 니콜레 수녀님은 이 두 병을 잘 피하셨다. 운동은 심장혈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믿을 만한 비법이고, 어느 나이에나 운동을 하면 도움을 받는데, 수녀님은 교구 신방을 하느라 걸어 다니신 게 하루에 수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셨던 것이다. 그래서 뼈도 튼튼해졌고, 골다공증이 그 나이가 되면 나타나는데 천천히 나타나게 하는 도움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운동은 니콜레 수녀님의 뇌에도 좋은 영향력을 가져다 주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인 혈액이 순환이 좋아져서 그 뇌 기능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 공급을 공급하는 것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뇌 세포의 영양분이 되는 화학물질이 증가하여서 우울증과 뇌 조직의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은 뇌가 손상되는 병이잖아요. 그래 이분은 이 신경학과 이 교수는 이 우울증과 뇌 손상을 막는 게 바로 운동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내가 강연하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청중 가운데 누군가는 반드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려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다. 그때 나는 대답한다. 오직 걷는 것입니다. 걷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주 좋은 최고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실제 과학적으로 걸을 때 여러분 맑은 산소를 호흡기에 들여 마시잖아요. 이 산소가 호흡기를 통해 심장으로 갑니다.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면서 피가 그 피를 타고 그 산소가 온 몸의 신경, 장기, 구석구석까지 그 산소가 전달이 되고 뇌까지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하거나 또 등산을 하거나 많이 걸으면 또 산행을 하거나 그러면 상쾌해지는 걸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그 상쾌하다는 게 바로 우리 몸 안에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맑은 산소가 뇌 신경을 아주 맑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도 건강하게 만들고 혈관도 건강하게 만들고 뇌 세포를 손상을 막아준다. 이렇게 그분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그분이 그 책에서 우아한 노년이라는 이 책에서 역사학자인 랄프 파벤바그라는 분, 영국의 과학자 제레미 모리스라는 분을 인용을 합니다. 심장병의 발병률은 직업에 따라 다르는데 이 파벤바그라는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역사학자는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의 부두에서 짐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인부들, 노동자들을 조사했는데 그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사무실 직원하고 그 부두에서 실제 바깥에서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짐을 운반하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사람들의 조사를 해보니까 심장 발병률이 몇 배가 더 노동자들이 더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보고를 합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심장병, 또 뇌졸중 이게 더 심화가 되었고 영국의 과학자 모리스라는 분도 런던 2층 버스에서 영국에는 버스가 2층 버스 다니죠. 그 2층 버스에서 위아래로 표를 받으러 버스가 올 때마다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차장이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대에 앉아서 일하는 버스 운전사보다 심장병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움직여야. 우리 이 육체는 여러분 끊임없이 움직여야만이 건강해요. 우리 여러분 쇠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슨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을 때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뇌세포도 빨리 파괴되고요. 이게 자꾸 움직이고 활동할 때 산소도 이렇게 들여 마시고 모든 온 몸이 다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녀님들은 끊임없이 봉사하느라 움직이고 교구 활동하느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여러분 몸을 움직이고
활동하다 보면은 육체는 좀 피곤해요. 근데 뇌세포가 사멸하지 않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평생 동안에 규칙적으로 3, 4일은 걸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심장도 뼈도 뇌까지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이 수녀님들은 끊임없이 봉사하고 활동하고 그래서 우아한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냈다는 걸 이 책에 적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12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뭡니까? 희망. 바랄희, 여러분, 바랄망. 이거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꿈을 꾸고, 바라보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한 미국의 선구자였던 시골에 들어가서 경제학자가 가서 산을 일구면서 노동을 했던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희망, 소망이 사람을 장수하게 만든다고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1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분은 손수 자기 집을 남이 지어놓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지어갖고 남이 지어놓은 집에 딱 갖춰진 집에 들어가면은 무슨 행복이 있냐 그 말이에요. 서툴러도 조금씩 내가 지어가는 즐거움, 내가 만들어가는 즐거움, 이 소망, 희망, 더 좋은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러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로마서 12장 12절을 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야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야 즐거움이 생기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그러면은 여러분 살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살 의욕을. 우리는 왜 새 희망을 품어야 합니까? 여러분, 행복은 소망, 희망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을 때.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즐거움은 소망이 있을 때 즐거움이다. 희망이 있을 때 즐겁다는 거. 희망이 있을 때. 여러분, 왜 우리가 겨울을 견뎌내냅니까? 혹독한 겨울을, 따뜻한 봄 햇살을 희망하고 있고 꽃이 피는 이 봄 계절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운 혹독한 계절도 견뎌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희망입니다. 희망. 죄는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죽음. 사망을 가져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야. 희망을 준 거, 희망을. 요한복음 5장에도 여러분 5장에서도 말씀하시고 11장에서도 말씀하셨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울고 있을 때 왜 우느냐? 내 오라비가 죽었나이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희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희망을. 예수님은 죽음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희망을 말씀하셨어요. 희망을. 죽음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의기소침하고 슬퍼하는 그 장소에 희망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습니다. 제자들이 울고 마리아도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희망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 희망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병든 사람입니다. 환자들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다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치료를 하고 희망을 준 거예요. 치료는 희망을 말합니다. 또 귀신 들리고 정신분열을 일으키고 정신병자들에게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희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희망이 없어요. 너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천박한 일을 하고 있어. 정죄를 합니다,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죄인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냐?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지금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가? 이 죄인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산 소망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희망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이 정죄받고 죄인들이 멸시받고 있을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정죄받고 또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희망이에요. 희망.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산 소망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으니 그랬어요. 고린도서에. 이 질그릇과 같은 육체를 질그릇에 비해서, 질그릇은 금방 여러분 금이 가고 깨져버리고 질그릇은 사라져요. 우리 육체는 여러분 70이요 강간하면 80이 하겠는데 육체는 언젠가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질그릇 안에 주님께서 이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았다고 했어요. 보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육체 안에 주님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어도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을 주신 분입니다. 산 소망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산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옥중에 갇혀도 즐거워할 수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왜요? 우리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 책을 받고 말씀이 적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예수님이 읽으시기를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님을 부으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데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나를 주께서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볼 수 있게 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과 저주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 소망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욕심, 욕망, 자기 이익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왜 싸우느냐? 왜 갈등하고 싸우느냐? 물론 생활 방식이나 가정 환경, 사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도 일어납니다. 또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과 성향을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망, 자기 이익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바울 선생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이걸 야고보서는, 이 악한 영이 사용하는 게 야고보서는 욕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악한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으니,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이렇게 표현했는데, 에베소서는 악한 영으로 표현했고, 야고보서는 욕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욕심을 충동질하는 어둠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경쟁과 씨름은 이 육체가 아니요,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 여러분,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혈과 육체에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 권세자란 말은 통치하고 권세를 부리는 세력, 어둠을 주관하고 있는 그 영, 악한 영인데, 이걸 요한복음은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지만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자기 안에 들어오는 악한 영이 주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은 타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이 어둠의 주관자, 죄의 유혹과 악을 조장하는 어둠의 영이 우리 안에 마음과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그것들과 우리의 영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바울 선생이 내 안에 악과 선이 싸우는구나 그랬잖아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야 한다. 주 안에서 능히 강해져야 하는데 왜 강해져야 하느냐? 악한 영과에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심령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원초적인 게 뭡니까? 희망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악한 영이 주를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걸 계속해서 우리 심령 안에 너는 희망이 없는 존재야. 너는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환경을 봐, 환경을. 너 처지를 보고 너 환경을 봐. 형편없잖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이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으로 끊임없이 나를 조소합니다. 나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먼 이웃이 비난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끊임없이 내 영혼, 내 심령을 끊임없이 조소하고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비관적으로 끊임없이 나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로마서 7장에서 보면은 내 안에 악과 선이 싸우는데 악이 늘 자기를 이겨버리는 걸 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죄가 바울 선생에게 너 죄인이야.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얼마나 지켰어? 계속해서 악이 선을 이기고 악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있으니까 이게 내 안에 자기 영혼을 끊임없이 조소하고 수군거리고 정죄하니까 바울 선생이 로마서 8장에서 1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 선생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악이 아무리 정죄를 하고 악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아무리 나를 심판해도 나에게는 사는 소망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너희들이 나를 정죄할 수 없어. 나를 비난할 수 없어. 나를 조소할 수 없어. 왜? 나에게는 영원한 반석이시고 구원이신 그리스도가 계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경계하리요? 로마서 8장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경계하는 게 누굽니까? 이웃입니까? 주변입니까? 아니면 내 자아 안에서 악한 생각, 어두움의 생각이 자꾸 나를 경계합니까? 로마서 8장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만은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의 생각, 나를 조소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수군거리는 이 어두움의 세력들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정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31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이는 그리스도,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해 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리고 33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정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조소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수군거리고 정죄하는 어두움의 생각, 악한 생각, 그것들과 우리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것들과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산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부활의 소망도 있지만 이 세상을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늘 희망을 가져야 돼, 희망을. 이게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승리의 비결이에요. 구원의 소식. 여러분, 구원의 소식은 산 소망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셔요.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온통 절망적이고 우울한 소식뿐입니다. 불안합니다. 불확실합니다. 뉴스를 들었습니다. 60대 두 자매가 90 드신 어머니 노모, 치매 걸린 노모를 모시고 살다가 노모가 돌아가시자 비관해서 두 자매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해버린 것이 보도됐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우울한 생각, 인생의 허무감의 생각이 들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만나든 이별을 하든 어떤 사건을 경험을 했을 때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삶이 허무해. 더 이상 살 필요 없어. 너무너무 허망하잖아.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조소를 하고 너도 포기해.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심령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과의 싸움이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걸 기도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싸우고 찬양을 통해서 싸우는 거예요. 종종 사람은 다 근심이 있고 불안을 느낍니다. 저도 똑같이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제 마음속에 늘 해서 그 어둠의 영을 무찌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그 평안이니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맞아. 하나님이 장래에 나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려고 이 시련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근신하는 마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불순종한 거 없는가? 깨어있으라고 이 환난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이 고난을 주신 거야. 그래, 맞아. 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새 불안이 물러가고 어두운 생각이 떠나가고 악한 마음, 나를 비난하고 조소하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 어두움의 악한 마음이 떠나갑니다. 저는 이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과 같아서 악한 영을 찌르는 예리한 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또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 로마서 12장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중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희망의 사람들, 희망.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여러분, 한 번 넘어졌다가 실패하면 끝이야.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어린아이 여러분, 처음부터 걸음마를 잘했던가요? 계속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그러다가 걷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농사를 짓고 소를 키워서 대나무 일을 부모님이 하시니까 소 한 마리 키우면 그 먹이를 배로, 꼴을 배로 학교 갔다 오면 공부는 전혀 시키지 않으시고 가서 꼴 배워오느라 이 꼴을 이게 배로 가다가 제가 솜씨가 잘 없어서 지금도 이 손해가 다 낫자국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지금도 그때 다 손이 배가지고 그래서 이거 깨끼 손가락하고 여기하고도 이렇게 잘 펴지지 않고 이렇게 꼬맨 자국이 지금도 있어가지고 이게 꼴을 잘 어떻게 배것이 그 어린 손으로 그러다가 배다가 낫으로 손을 베버리고 몇 번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낫지를 지금도 하라면 잘합니다. 여러분 실패해보니까 실패해서 터득을 했어요. 자전거도 타다가 엄청 이 논으로 잡아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 이마 요쪽이가 상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전거 타다가 가서 꼬라 박아서 그게 이렇게 찢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 나이가 들었어도 두 손을 놓고 탈 정도로 잘 탑니다. 그런데 만용을 부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처음에 실패를 하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 여러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그 한 번 실패한 것 때문에 너 실패자야. 너는 끝났어. 너 사람들이 다 우습게 알아. 너 비난하고 있고 너를 조소하고 있어.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신명기서에 구약성경에 바울 선생이 모세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7번 넘어지나 8번째 다시 일어선다 그랬어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가정도 실패할 수 있고 사업도 실패할 수 있고 모든 부분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너 저주받아서 그래. 너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그래. 이건 여러분 악한 영이 하는 소리예요. 아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인간은 불완전하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길을 가는 길이 우리가 2번 간 것도 아니고 처음 가는 길에 낯설고 그래서 발을 잘못 디딜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고 돌아서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근데 마귀는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너 실패자야. 사람들이 너를 비웃고 있어. 조소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악한 영이 하는 내 안에 악한 영이 하는 이 어두움의 생각과 악한 영이 조소하는 생각과의 싸움이 이 영적 싸움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다른 사람하고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어두움의 생각을 내리쳐야 돼요. 그래서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물론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찬양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저 떠가는 해야 저 떠는 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석양이 지면서 어두움이
온 땅을 어두움을 덮는 걸 봐보세요. 쉬라고. 이 어두움이 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죄인들인 우리가 찬양을 안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온 만물이 그분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찬양한 거 아시죠? 기도한 거 아시죠? 말씀 읽은 거 아시죠? 너 안 읽어도 돼. 너 찬양 안 해도 괜찮아. 너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심령이 강해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지 하나님 그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물론 영광은 받으시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희망의 종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무 세상이 악하니 이 세상을 내가 물로 멸하겠다. 너는 방주를 지어서 내 가족을 구원을 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구원해내라. 언제 그러면 물로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내 때에 내가 정해놓은 때가 있다. 너가 알 것은 없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라. 그 성경은 여러분 미리 대비하라고 교훈을 합니다. 모든 인생에 있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비가 안 옵니다. 방주를 짓는데. 예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데 비도 오지 않고 10년, 20년이 지나도 비도 오지 않아요. 방주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을 때 이웃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실성 나간 사람이다. 비웃고 조소하고 수군거리고 쑥덕거리고 비난하고 끊임없이 자기 가족들도 아마 비난했는가도 몰라요. 부인도 여보 그만하자. 이게 무슨 짓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노아는 그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희망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비웃고 조소하고 수군거리고 심판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희망해야 내 안에서 너 실패자야. 너 조소하고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아무리 주변에서 비난해도 말씀을 희망하고 붙들면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비난해. 조소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 네가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바울 선생은 심령으로 강하여지고 그랬어요. 심령이. 우리의 내면이 강해져야 돼요.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5살 나이가 됐을 때 은퇴할 나이. 그때 꿈을 꿉니다. 꿈을 꿔. 하나님 나에게 자녀의 복을 주세요. 자녀에 대한 꿈을 꿔요. 하나님 자녀를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주지를 않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주신 꿈을 꿔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 얘기는 꿈꾸는 얘기예요. 희망을 품고 꿈을 꾸고
노년기에도 늘 꿈을 꾸고 희망을 품고, 여러분 75살에 하란 땅을 떠나라갈 때, 에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떠나, 여기서 그냥 그작작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그렇게 주저한 희망을 품어서 희망을. 성경은 겨우 여러분 꿈을 꾸고 희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희망을 품으니까 아브라함이 네 본토 친척 집을 떠나야 너의 자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꿈을 꾸니까 행동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진가 환난이 와도 참아내요. 아브라함 참아낸가 보세요. 17살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죠. 그 꿈이 있으니까 형들이 구덩이에 쳐넣어버리고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아버려도 그 환난을 만나도 참아내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어. 그 꿈대로 될 거야. 그 꿈이 이루어질 거야. 애굽 땅으로 팔려가서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도 절망하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아요. 물론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나 참아내요. 왜요? 꿈을, 하나님 말씀을 붙드니까 참아내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소망이 있으면 환난도 참아낼 수 있다고. 희망이 있으면 환난을 참아낼 수 있어요. 또 희망이 있으면 이 참으면서, 참고 견디면서 힘들면 기도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이 희망이 있을 때 환난이 와고 실패를 와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희망과 소망의 소식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얘기, 비관적인로 하지 말고 희망의 얘기를 하세요. 자녀들에게. 소망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여러분 꿈을 얘기하면은 다 비웃어요. 비난해요. 창세기에 요셉이 꿈을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꾸는 자를 죽여버리자.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랬어요. 꿈을 죽이는 게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꿈을 죽이는 것은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